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대구중앙교회 2020년 표어는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중앙교회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주 탐욕스러운 성격을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그가 호시탐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도둑질하기를 노리다가 드디어 나이 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물론 훔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훔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믿은 에서, 또 그 축복을 빼앗았다고 믿은 야곱, 이 둘 사이의 관계, 엄청난 갈등의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믿고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안 야곱의 부모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어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제 야곱은 황급히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두렵고 외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란을 도망치던 야곱은 밤을 맞아 광야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구나 살 속을 스며드는 광야의 추위는 아무리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어도 그 냉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잠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한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끝을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로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사다리가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 끝을 보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다리 끝에 천사들을 바라보니 천사들 뒤에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그 순간, 그는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끝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끼리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야곱에게 합니다. 땅의 약속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땅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의 약속이에요. 땅을 주면 뭐합니까? 후손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하죠. 아무리 넓은 땅도 자손이 10명밖에 안 되면 아메리카 대륙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후손의 약속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약속에 이어서 후손의 약속, 후손의 약속에 이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는 약속.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임재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동행하고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동행의 약속, 임재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모략으로 자기 삶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남의 축복을 빼앗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축복이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그 임재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드디어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7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자기가 베개 삼아 쓰던 돌을 기름 발라 세우면서 그것을 성전 기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는데 그곳의 이름을 벳엘로 지었어요. 벳엘,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삶 전체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어요. 돌베개를 성전의 기둥 삼듯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이제 그의 인생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면 이제 그가 정말로 건물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줄거리로 본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고난의 때, 두려움의 시간, 도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의 때에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형님의 축복을 도둑질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드디어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떠나서 그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일상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 야곱의 일상의 자리,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그저 늘 속고 속이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길까 봐 발버둥을 치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겪으면서 살아온 것, 이것이 야곱의 일상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고 악화되어서 이제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도망치는 절박한 삶의 자리,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리, 바로 그 일상에서,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고상하고 아주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TV 화면에서 들리는 소리, 그림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나요? 어떤 그림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주의 깊게 한번 봤어요. 계속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어떤 등장인물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나오는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1시간 동안 텔레비를 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 다 도끼 어른 눈동자, 독사 같은 눈동자, 증오심에 찬 목소리들,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의 내용은 미움과 분노와 공격성과 책임 전가와 조롱과 혐오와 그들의 말에는 서로 헐뜯는 단어와 표현들, 그리고 남을 욕하는 표현이 얼마나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아주 재능들이 뛰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TV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그런 언어를 표현하느냐? 상대방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야곱처럼
빼앗으려고, 남의 걸 강탈하려고 그런 언어를 하는 거죠. 야곱의 일상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가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친절한 모습이 나타나요. 환상적인 그림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지없이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광고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탐욕을 부채질하고, 우리의 소비 욕구를 부채질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광고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은 친근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자와 고발자요, 원수요, 유혹자요, 소비자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고발자가 이름이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고발자. 근데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사탄이란 뜻이잖아요. 마귀란 뜻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매스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물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철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간의 원형인 거예요. 죄인의 원형인 거예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깔려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셨어요. 이런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증오하고 집단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25절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교에서는, 세상의 일터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서 들어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고 인생을 만들고 역사를 인도하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하신 일은,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내 인생이에요. 더러운 내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실 때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의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이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통 속에 공기를 압축하여 집어넣고 이 압축된 공기를 통 속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공기를 조금씩 나오게 해서 호흡을 하는 스포츠죠. 사람이 물고기처럼 물 속을 들어갑니다. 10m, 20m, 30m, 40m 물 속을 들어가서 물고기와 함께 유영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아주 환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수병이라고 하는 증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기를 압축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압이 점점 높은 곳에 들어가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80%를 차지하는 질소가 비중이 높은 그 원소인데 이것이 체내에 이 압력에 의해서 쌓이게 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체내에 질소가 축적이 되는 거죠.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는 항상 이 질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상승을 할 때 아주 충분한 시간을 보면서 천천히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쌓였던 질소가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질소가 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 그냥 밀집되어 있는, 농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 버리면 이것이 그냥 그 자리로 해서 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기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공기방울이, 큼지막한 공기방울이 생겨서 모세혈관을 막기도 하고 신경계를 누르기도 하고 뇌 속에서 공기방울이 생겨버리면 심각하죠. 근육과 또 모든 장기에 호흡기, 뇌, 림프, 혈관, 근육, 골격, 중추신경 모든 곳에 공기방울이 생겨버려요. 심각한 질병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방법은 기압을 조절하는 감압 챔버에 들어가서 압력을 다시 높게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이 압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갑요법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100% 순수 산소를 집어넣어서 아주 강한 산소의 압력을 장시간 동안 계속 흡입하게 하고 아주 서서히 압력을 이제 감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고압 산소 치료요법, 이런 말로도 불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쿠버 다이버의 이 몸에 질소가 쌓이듯이 80%의 공기를, 질소를 마시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된 현실이 훨씬 우리를 더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질소가 쌓이듯이 우리의 죄악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이 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질소가 축적되듯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 속에 죄악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산소를 흡입해야 되듯이 예수의 생명을 흡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 배출하고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TV의 자막을 보면 처음에는
자막이 없었잖아요. 디지털화되면서 자막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막도 2줄, 3줄이고 최근에는 이제 정보가 위에도 정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에 자막도 바뀌고 가운데 자막도 바뀌고 아래 자막도 지나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막이 뭐냐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와 미움과 복수의 문자, 이런 인포메이션을 잔뜩 넣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용서와 자비와 배려와 인내와 관용과 포용과 용서, 사랑, 희생, 십자가,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이 단어를 배울 거예요? 어디서 이것을 호흡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복음을 배우는 장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죄악이 자리 잡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수시로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즉시 배출해야 하는데 그 죄악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의 이력서에 차곡차곡 쌓여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압 챔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압 산소 치료 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감압 챔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산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치료하는 감압 챔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희망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베델이요, 우리의 삶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함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영향을 받으면 세상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